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기도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많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라는 정체성과 누구에게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다면 무엇이라는 부분은 이미 나온 답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 종교인들의 소원 아뢰기와도 다르고 불신자들의 막연하고 막무가내인 아우성과도 다른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바른 기도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크신 사랑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구하여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의 욕망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공급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우리가 왕이 되어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하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고 선포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 몰입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였고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도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회복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자신을 점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내 자신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교만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비교식과 열등감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의해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서 회복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둘째도 그와 같은 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갈망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져나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함으로 정죄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회복되는 정점은 바로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 없이 말로 하는 사랑과 회복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시어 용서를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고 하셨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넘어 용서한 사람만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간구하고 또 간구할 기도의 제목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사이좋은 부부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손도손 속삭이듯이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관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라도 깨어지면 우리는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뼈를 깎는 절박함을 품고서 소리를 높여 금식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소리를 높이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간절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 그 동행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의 번제보다, 심지어 우리의 마다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의 의미는 아가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말하였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연합으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고 희생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이기에 이 삶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관계이고 동행이며 소통으로 평생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방법과 기술이 아닌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 지식에 근거를 둔 영적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시길 구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심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 것도 아닌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원함과 계획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유형의 소원 아뢰기가 아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영원한 관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나눌 하나님의 양자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임으로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임으로 자녀다운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장 자녀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기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이 바로 복음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아뢰기에만 힘을 쏟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그저 우리의 소원 아뢰기에만 집착하여 금식으로 철야로 우리의 목소리만을 상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대서가 아닌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거룩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거룩함을 거부하고 다시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몸부림쳐 그 거룩함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나의 소원 아뢰기에만 불철주야 매달리는 것은 이방인의 농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의 주체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를 계산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충만하심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질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온전히 돌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더 세상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더 세상을 즐기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물 영원한 곳이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는 죄악이 가득하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작정으로 말미암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멸망할 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심을 하나님의 때에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셨고 또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창조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징계를 하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이 사랑하심에서 시작하여 사랑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라.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말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들이 찾는 우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뜻에 순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을 납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닌 순종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우리가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순종의 행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역시도 나를 위한 순종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는 때에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고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바로 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경외는 공포심이 아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순종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며 바로 그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구하라.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역행하는 삶이기에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만사 형통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기뻐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삶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고난의 삶입니다.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을 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닥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고난을 피해가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어둠인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핍박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자초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이 전부라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힘을 가진 자들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덜 가지고 덜 누려도 좋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언젠가는 더 가지고 더 누리겠지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선포하여 오히려 고난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당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그저 피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 시대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먼 곳에 계시거나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더욱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것 모두 사실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고 말씀하여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성령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후 승천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듯이 진리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오실 것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였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이 더욱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시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임하시는 삶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되도록 구하라. 육신의 생명과 성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성경을 너무 어렵다고 여기고 멀리하거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봉사와 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의무를 대체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지 못하고 삶의 많은 영역 중에 일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중에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아도 육신이 살고 있으므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큰 오해이며 사단의 가장 큰 술수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시간이 없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거룩한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핑계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좋은 내용이나 어렵게 기록된 교회에서 보는 책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 성경의 기록자 되신 성령님 그리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속적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시작으로 거룩, 은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친밀한 동행이 누려지도록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도록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연합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돌보심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구원 이후에 남은 생애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지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끝으로 다시 첫 시작과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중반부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간구의 중심에 자족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더 쌓기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그네 여정 같은 우리 인생에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이 먹기 위한 것이고 누리기 위한 것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양식은 여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나와 가나안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외칠 때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의 만난 음식이 아닌 광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즐기길 원했지만 그래서 패역의 역사를 반복하다 결국 멸망하였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족은 조건이 아닌 감사에서 나옵니다. 자족은 조건이 아닌 완전하게 행하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누리려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히 아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굴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과 같이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음식이 아닌 세상을 통과해서 천성을 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면 족합니다. 이 자족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며 이 자족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받아들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받아들임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받아들임이 내가 원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았으나 내 앞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용이라면 자족은 이미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자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첫 자손인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에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한 것은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면 그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 죄인의 후손들은 모두 그 비교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은 불만과 원망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나니 곧 수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자족은 소유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무리 가득 차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족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경우 세상의 힘과 부와 지식과 존경으로 채웠어도 자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어도 채울 수 없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함은 비교와 열등감에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구해야 할 능력입니다. 자족함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비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게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며 그 채우지 못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협박이라도 할 듯이 조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남들보다 더 채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절대로 내가 소원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족함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족함을 구해야 합니다. 시초성말 기도 시리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로 계속 이어집니다.